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만사가 형통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분 아니겠어?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지.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펄쩍펄쩍 뛰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아주 기뻐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을 찾습니다. 칼을 갑니다. 사정없이 피를 내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찾아가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때리게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에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길과 다르다고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차원 높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출애굽기 제5장 10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아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은 저주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애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걸어가는 자국자국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만 달랑 들고 자기 백성을 만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패요, 저주요, 우리 백성 망하는 길이다. 모세는 결단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게 되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작전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 실체를 몰랐던 모세는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낭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 악의 실체가 드러나죠.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작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우리는 수요일 밤부터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찾아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 만나면 밥이 나오냐? 너희들 예배하면 떡이 나오냐? 너희들 하나님 섬길 때에, 희생제사 드릴 때에 너희들에게 남는 게 뭐냐? 게으르다, 무익하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겨를을 주지 말자, 세상을 번잡하게 만들자, 쓸데없는 일들에 저들에게 집중시켜서 참으로 소중한 일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자 하는 것이 악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히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루터기 집을 잘라가면서, 짚을 주워가면서 벽돌을 구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요구하는 일정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죠. 애굽 감독관들은 그들이 세웠던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에게 채찍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황했던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를 해보기로 합니다. 틀림없이 바로 왕의 지시가 잘못 내려지고 이건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야, 대화로 풀어보자. 그러나 여지없이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찾아오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오늘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가치관, 지금까지 내가 따르고 순종했던 질서, 지금까지 나의 습관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오늘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결단 없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바로 이 무서운 결단 없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대답은 싸늘했고 냉정했고 잔인했습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들이 무익한 일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냐? 너희들이 가만히 일만 하면 집 주고 옷 주고 밥 줄 텐데 쓸데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 너희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힌 것 아니겠느냐? 바로의 대답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벽돌을 조금도 감할 수 없다. 이전에 만들던 것과 동일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찍어내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가정 안에서 관계가 악화되어집니다. 직장에서 냉대를 받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대화로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벽돌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단을 요청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한 가지 더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만사가 형통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분 아니겠어?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를 안 믿을 때보다 세상적으로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은
만몬 귀신, 돈 귀신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사업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리고 물질적인 공공함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당연히 나는 형통해야 될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전혀 돌이켜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실망했습니다.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은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동일한 처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앙인과 비신앙인, 하나님의 사람과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급반장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은 사람들, 이스라엘 자급반장을 닮은 사람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공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펄쩍펄쩍 뛰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척척돼. 아무도 나에게 짐을 요구하지 않아. 아무도 내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 아니겠어? 하나님은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아주 기뻐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좌절해 버립니다. 뭔가 내 생각과 조금 달라지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을 찾습니다. 칼을 갑니다. 사정없이 피를 내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를 만나고 나오다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자급반장들이 만납니다. 아론을 만납니다.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자고 그러더니,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더니, 광야에 나가서 절기 축제를 즐기자고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실망했던 것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있는 겁니다. 똑같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찾아가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바로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가 바로와 한번 문제를 대면하여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싸늘한 대접을 받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가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문제를 털어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겠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겠다. 해결함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겠다. 이제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자급반장들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느니라. 그래야 백성들이 악을 떠나고 바로를 싫어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야. 바로 채찍을 때리게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에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길과 다르다고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차원 높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해결하겠다. 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과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이 있습니다. 결론이죠. 신앙이 무엇인가? 결단해라. 썩을 가치관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결단해라. 두 번째, 네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투에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보면 승리하는 게야.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실패하지 말아라.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라.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나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제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무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